주께서 무더운 여름 여러분들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문제일지라도 그 문제를 감당할 힘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아무리 큰 문제일지라도 그 문제를 능히 감당할 힘이 있으면 그 문제는 결국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문제일지라도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그 문제는 태산같이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어떠한 태산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부는 언덕에서 연을 날려보신 적 있습니까? 연을 띄워보신 적.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연을 날려본 적 있을 것입니다. 연을 날릴 때 여러분들 멋지게 연을 만들어서 이제 실을 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풀면은 연이 이제 퍼덕퍼덕 거려요. 이제 그러다 바람을 타기 시작하면은 연이 공중으로 뜨기 시작합니다. 실을 풀기 시작합니다. 연은 점점 높이 멀리 날아갑니다. 실을 다 풀면 연은 더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그 연이, 그 공중 높이 멀리 떠 있는 연이 자기가 멋져서 자기 힘으로 나는 줄 착각하면 안 돼요. 연줄에서 딱 끊어준 순간에 연은 그냥 곤두박질 쳐 떨어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연줄을 잡고 있는 그 손이에요. 그 손이 연줄을 놓으면 그 연과 그 줄은 그냥 또 힘없이 아래로 추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힘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힘이 나로부터 오는 것 같아요. 내가 이루는 거나 모든 업적은 다 내 것 같습니다. 과연 인생의 힘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홍해 앞에 섰던 모세, 여러분들 두려움 가운데 백성들이 떨어졌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요, 앞에는 홍해 바다요. 사방으로 백성들이 다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편안하지 않아요. 뒤를 봐도 편하지 않고 앞에 바다를 봐도 편하지 않고 백성들을 봐도 두려움 속에 있는 백성들 어디 하나 위로받을 데가 없습니다. 모세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애굽의 전차부대가 맹렬하게 쫓아오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손을 들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운 것은 그 손을 들었더니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갈라진 바다가 합쳐지질 않아요. 지구에는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아래로 당기는 힘이 있고요. 그리고 스프링은 누르면 누를 만큼 튀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면요 다시 합쳐져야 됩니다. 근데 갈라진 바다가 합치질 못해요. 하나님이 바다에 그 힘을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이후에 다시 모세가 손을 내밀자 애굽의 전차부대가 그대로 수장되어져요. 모세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애굽의 전차보다도 더 강하고 바다의 그 엄청난 힘보다 더 강하신 그 하나님의 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힘을 보았던 모세는 이와 같이 노래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하시로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자신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아서 120세까지 40년 동안 광야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 모세의 힘이 아니었어요. 손을 내민 모세는 아무것도 안 해요. 모세를 붙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이 모세로 하여금 고하던 능력 있는 삶을 사도록 하나님의 그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께서도 이와 같은 힘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이 날마다 붙들으신 힘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월이 지났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히 그 같은 힘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사람들은 말이요, 나이 먹으면 다 아픈 것이 안 아플 수 있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아팠던 것들이 나이 먹으니까 더 고쳐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편 18편에 다윗도 이와 같은 노래를 해요. 시편 18편의 부제가 이와 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사울의 손, 원수들의 손에서 그를 다 건져주신 날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와 같은 노래로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윗도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았어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요 다 두려워했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서 당당하게 소리칩니다. 이 할례받지 못한 자를 이렇게 왜 두느냐?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나간다라고. 여러분들, 다윗은요 골리앗이란 거대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힘은 언제부터요? 사자 곰을 상대로 싸울 때부터 하나님이 자신 안에 주신 그 힘을 그는 확인했습니다. 사자 곰을 상대했던 다윗 앞에 골리앗이라는 인물은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후에 그의 삶은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추격을 당하였고 그는 도망다니었고 그 두려움과 삭막함의 시간을 그는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가 지쳐서 블레셋 가드왕 앞에 가서 살 길을 찾아서 갔지만 그 부하들이 저는 골리앗을 죽인 인물이다, 위험한 인물이다. 다윗이 그 상황을 보니까 자기가 위험에 처했어요. 살려고 도망간 잘못하면 거기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미친 짓을 합니다. 침을 흘리며 어그저거리며.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이런 미친 사람을 왜 내 앞에 데려왔느냐, 당장 끌어내라. 거기서 그래서 살아나요. 여러분들, 그런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런 힘은 어디서 났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도망칠 때 오랜 세월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도망쳤던 그 힘,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며 살아남았을 때 그 힘, 그리고 때로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하여서 자신을 사울왕 앞에 고발하였을 때 그때 그 마음에 낙심됐음을 견뎠던 그 힘, 다윗은 그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힘을 그 노래하는 겁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견딜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고요, 그 어두운 시간, 답답한 시간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신 그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께서 우리에게 어둡고 답답한 때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에 참으로 어려움 속에 있어도 그 상황도 이길 수 있고 버틸 수 있다라면 하나님이 힘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우리는 한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끝을 봅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요, 삼손이라는 사람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힘이 강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매우 강한 힘을 소유했던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사자가 나타났을 때 사자를 삶은 고기를 찢듯이 그냥 사자를 찢어버려요. 그 힘은 괴력입니다. 한 마을을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불을 붙여서 한 마을을 불바다로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를 잡으러 오니까요, 묶고 있던 거란 그 줄을, 밧줄을 불탄 3줄을 끊듯이 그냥 힘없이 끊어버렸던 사람,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였던 그런 사람. 삼손의 힘은 이 같은 힘이 없어요. 가사에 여인에게 빠져서 있을 때, 기생에게 빠졌을 때 자신을 잡으러 와요. 군대가 에워쌉니다. 그랬더니 일어나가지고 가사에 있는 성문짝을 떼가지고 양쪽 어깨에 메고 그가 헤브론 앞산까지, 거리를 보니까 50km가 넘어요. 지도를 보니까. 여러분들, 등산 50km 해본 적 있습니까? 50km를 그가 지금 메고서 올라가서 산에다 성문을 꼽아놓습니다. 성문을 뗐다는 것은요, 이미 승리를 했다는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너희들 다 하면 날 못 이겨. 그러니까 성문을 떼고 올라가서 산에 꼽아놓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싸울 기력이 없는, 싸울 두려워서 상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방법을 사용한 것이 드릴라라는 여인을 이용을 합니다.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블레셋 5방백이 와가지고 은 1100개씩을 약속해요. 총 5500개 은을 약속을 합니다. 하나의 정보만 알려달라. 이 정보는 보통 고급 정보가 아니에요.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힘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게 되는지 알아달라. 돈을 사랑한 드릴라, 돈을 선택한 드릴라는 삼손을 팔기로 그는 마음을 먹습니다. 삼손은 드릴라를 사랑했다고 성경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정말 한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모든 비밀을 말해요. 말하자면 안 되는데 그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삼손 굉장히 분위기 있는 남자 아닙니까?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자신의 그 알리면 안 되는 비밀을 말합니다. 딜라는 자신을 사랑하는 삼손을 넘기기로 결심을 하고 날마다 그를 조릅니다.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결박하고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알려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주고 너를 결박하고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이미 그 힘 알려주면 너는 결박하고 굴복하게 할 것이라는 것까지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딜라가 머리는 좋은 여자가 아니에요. 보니까 남자는 머리 좋은 여자를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요. 남자는요 단순한 여인을 더 좋아합니다. 머리가 너무 딜라를 보면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삼손이 이 여인을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 같아요. 너 알려주면 내가 너 결박하고 너 꼼짝 못하게 할 것이야. 그런데 삼손은요 그 여인을 보면서 결국에 다 알려줘요.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우리는 삼손이라는 인물에 보면은 매우 충동적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방탕하고 무력자 인물처럼 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의 성경에서 저렇게 큰 힘을 갖고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그러나 삼손의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지금 모습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영혼 깊은 곳에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씨가 있다니까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딜라에게 비밀을 말합니다. 나의 긴 머리는 내가 못해서부터 나시린이 되었으며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며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이 1급 비밀, 이건 말하면 안 되는 비밀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여인일지라도 말해주면 안 되는 비밀인데 이 비밀을 결국 내 삼손은 말합니다. 여인의 사랑을 선택한 삼손. 딜라가 자신의 힘의 비밀을 말한 이후에 그 정부는 블레셋에 넘어가고 딜라는 블레셋 군대를 동원합니다. 은을 가지고 오시오. 내가 알아냈어. 방백들이 은을 가지고 와요. 군대를 몰고 옵니다. 그리고 딜라는 삼손의 머리를 정말 자고 있는 삼손의 머리를 정말 밀어보아요. 그리고 건드려 봅니다. 삼손이 힘이 없어요. 느적거립니다. 전에는 벌떡 일어났던 삼손인데 느적거려요. 힘이 없어요. 그 이후 사랑하는 여인에게 머리를 밀린 이후에 블레셋 군대에서 두 손을 뽑히고 노줄에 결박당하고 옥에 갇혀 맷대로 돌리는 비참한 상으로 떨어집니다. 사사의 사명보다도 여인의 사랑을 선택했던 삼손. 여러분들, 여인들은 오히려 삼손 같은 모습에 더 아름다울 수 있어요. 여인들의 모습은 그렇지, 그래도 한 여인을 사랑해서 이 정도는 희생을 해야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모습으로 삼손은 살아가요. 감옥에서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면서 그는 세월을 보냅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막이 이렇게 끝날까요? 하나님께 삼손이란 이 인물을 이렇게 그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치게 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삼손은 이 상황 속에서 아무 기대도 희망도 없어 보이는 삼손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와 같이 부르짖습니다. 그것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삼손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놓여 있던지요, 내 과거의 모습이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요, 하나님은 간절히 부르짖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의 삶이 있는데
그렇게 방탕에 살다가 여인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되어졌는데 그가 무슨 염치로 기도를 하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삼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를 강하게 하사.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서 그럼 우리가 삼손이 개인의 원수를 복수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삼손의 두 눈을 빼고 끌고 왔을 때 그들이 한 말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의 신이 삼손 우리에게 넘겼다. 그들이 삼손의 두 눈을 뺀 건요, 마치 하나님의 눈을 뺀 것처럼 그들은 우리 신이 삼손에게 넘겼다라고 다곤 신상에서 그들은 축제를 벌립니다. 신들의 싸움이었어요. 그들은 삼손을 넘어뜨린 것은 자신들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그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지금 이와 같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개인의 지금 이 문제가 아닙니다. 삼손, 그래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 마치 하나님의 두 눈을 뺐듯이 나의 두 눈을 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것은 삼손과의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블레셋의 어둠의 권세하고의 전쟁이에요. 그러기에 삼손이 이와 같은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다윗도 이와 같은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시편 138편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삼손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세요. 하나님은 삼손의 마지막에 그 모습을, 두 눈은 뽑히고 맷돌을 돌다가 삼손이 죽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지막에 블레셋 귀족 3,000명을 한 번에 다 물리칠 수 있도록, 그래요 삼손이 사사로 그 힘이 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절 보면요, 삼손에 대해서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20년 동안 지낸 것 같지 않아요? 삼손 지낸 거 보면은 이 마지막에 좀 여기서 반짝한 것 같고, 그게 앞에 19년은 별로 이렇게 19년 365일 중에서 364일은 그가 사사로 산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날 하루 그가 사사로 산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가 살았던, 그가 20년 동안의 그 모든 세월을 하나님은 이 한 사건을 가지고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가는요, 그가 앞에 살았던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체적인 것을요, 그의 마지막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가 지금 블레셋 귀족들 3,000명을 무찌른 이 사사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삼손의 전체를 평가할 때 그는 사사다, 그는 믿음의 사람, 민족을 구한 사사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예요. 그가 여인의 품에서 그가 눈을 뽑히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히 구하면 그가 어떤 모습에 있든지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일주일에서 보면은 서울역도 그렇습니다만 나라에서 비공식적으로 허용한 숙소가 있는데 바로 지하철입니다. 노숙자들이 그래서 밤이 되면 그곳으로 와요. 여름이면 여름이면 겨울이면 겨울로 사람들이 지하철로 들어와서 거기서 사람들이 그날 밤을 보냅니다. 여러분, 나라에서도 알지만 그들을 금하지 않아요. 너무 추울 때는 야간에 와서 그들을 또 돌봐주게 돼요. 나라에 정식으로 준 숙소는 아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나라에서 다 숙소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하철에 주무시는 분들을 나라에서는 다 그대로 두어요. 한 사람이 일주일에 간판 밑에서 간판을 열고 공책을 꺼내서 글을 써요. 그도 글을 넣어놓습니다. 근데 그 공책으로 쓴, 노숙자가 쓴 그 노트가 발견되었어요. 그 글을 보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먹을 것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잠자리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먹을 힘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그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들 감사할 내용입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서 또 노숙자인데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보겠습니까?
노숙자가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거기다 여러분들 쓴다 그러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노숙자일지라도 하나님 보실 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끝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삼손의 끝을 어느 누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삼손이라는 인물은 점점 지워져 갔을 것입니다.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그렇게 쓰는 거 보니까, 힘 잘못 쓰는 거 보니까 그럴 줄 알았어. 삼손이라는 사람을 향해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모양 되는 건 당연한 것이야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다시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사사로 마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도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힘이 필요해요. 믿음을 흔들고 있는 이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추락된 교권을 회복시키고자 선생님들이 거리를 나갔어요. 2만 명, 3만 명이 뜨거운 아스팔트에 앉아서 우리에게 권리를 회복해달라.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보는 것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만나러 가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어떤 선생님들이 마음이 막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심장이. 애들을 보면 어떤 일이 벌지 모르니까 선생님들이 오히려 아이들을 두려워하고 아이들을 피한다라면 교육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맞으면은 가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 그 아이는 며칠 등교 전지를 받아요. 근데 부모로부터 받는 그 민원은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맞고 말아요.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를 때리면 교사직을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런 이유가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를 가르친다는 것은 너무나 교권이 추락되어졌어요. 아이들의 인권을 높이다 보니까 교권을 너무나 추락시켜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요? 여러분들, 선생님들에게도 학생들을 지켜나갈 힘이 필요해요. 분단된 이 민족의 평화를 유지해 나갈 힘과 북한을 복음으로 정복해 나갈 강력한 나라의 힘이 필요합니다. 삶의 무기력함과 절망감을 이겨나갈 힘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감당해 나갈 힘이 필요합니다. 수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으신 분들에게도 슬픔을 이겨나갈 힘이 필요합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 슬픔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도 그 고난을 견디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힘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에게는 공중 권세와 싸워 이겨나갈, 사단의 공격을 이겨나갈 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샘을 주신다라고 그는 말씀합니다. 우리도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또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에게 힘을,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에 참여하는, 예배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힘을 주시어서 그 힘을 힘입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넉넉히 풀어가시도록. 인간관계에 끼어진 고통이 있으십니까? 건강에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부분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어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화려한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놓으신다라면 우리의 삶은 한순간에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삶의 어려움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힘을 주시오면 그 모든 상황들을 능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겠습니다.